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이식 교과 방송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영적 교훈을 얻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11가를 공부하게 되잖아요. 네. 그 이제 한기에 거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는데 점점 이제 신명기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끝나가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끝나가니까 야, 신명기란 책이 참 대단한 그 영적 교훈들을 가마력을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주었던 책이구나. 심지어 신약까지,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신약 속의 신명기거든요.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이 신약까지 깊은 영향을 줬다. 네. 예수님의 생애와 사도들의 삶 속에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책도 많지만 성경은 우리 삶 속에 정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주어온 책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네. 성경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게 참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증거가 네.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의 기억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 이게 이제 참 이 말씀도 신명에서 온 말씀 맞잖아요, 그죠? 신명에서 온 말씀인데 참 이게 특이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살게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네. 있는데 지난 과에서는 우리가 구약 속의 신명기를 공부했잖아요. 올해 이제 신약 속의 신명기를 공부할 텐데 신약 성경에서 나의 삶에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지 한번 좀 그것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저의 삶을 변화시킨 말씀이라는 것보다 제가 마음속에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네. 구약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저는 창세기 1장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누군가가 퀘스천 마크로 단 것도 아니고 내가 그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만들었다 이거를 좋아하고 신약에서는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셨던 분이 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천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내가 온다, 곧 온다, 속히 온다 이렇게 이 말씀이 저는 계속해서 제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박 집사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중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하고 계시록의 마지막 그죠? 네. 예.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또 다시 약속하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 네, 그렇죠. 다시 오실 때는 재창조된 세상으로 세상이 열리는 거죠. 좋은 말씀. 또 집사님도 있어요? 저는 구약하면 아까 이제 요시야 왕 칭찬받는 얘기가 이제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구약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렇게 떠오르는 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지켜야지만 이렇게 축복을 받고 구원받고 이런 게 이제 딱 떠오르거든요. 구약하면 조금 두렵고 무섭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싹 씻어주는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인데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저는 칭찬과 선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 네. 박 집사님은 알파와 오메가를 좋아하시는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행위에 관한 어떤 죄책감을 항상 갖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멘. 그렇군요. 저는 신약 성경의 많은 책들이 감화를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로마서 8장 1절 같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약의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면 자신감 없이 자라고 또 그런 가운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속에 하나님이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런 속에서 정죄의식 속에서 늘 이렇게 네. 살다 보니까 화가 나 있는 게 항상 이렇게.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정죄하면 늘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칭찬을 받아야 기분.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쫙 들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나는 네. 너를 정죄하지 않고 도와주기 위해서 있다. 이것이 저에게 굉장한 큰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됐던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씀이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 참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겠죠. 아멘. 아멘. 자, 일요일날 소지가 이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네. 3번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 3번 시험 받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말씀으로 승리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첫 번째 번째, 시험은 네. 그거잖아요. 저기 본능에 대한 시험, 본능에 예. 대한 시험. 네. 식욕, 네. 정욕. 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 돌을 떡을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랑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즉 하나님은 어떤 육신의 음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양식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네. 영적인 양식을 취하지 않고는 육신의 음식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우리가 영적 양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즉 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을 물리치는 그 비장한 무기가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이 이제 그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이렇게 시험이 왔는데 그때 이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네. 기록되었을 때 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때 마귀가 이 말씀을 앞에서 그냥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죠? 네. 자, 그런데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뜻일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를 먹어도 죽었죠. 근데 결국은 죽은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결국은 첫 번째 세대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람은 영생이 살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어떤 예수님께서 당한 두 번째 시험이 사단이 성전 꼭대기를 높은 곳에 올라서 천지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그거 뛰어내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록된 말씀으로 또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돼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마사에서 있었던 일을 되살리면서 네.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네.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사에서요? 네. 마사에서 그 반석에 물을 놓고 이렇게 서로 다투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여호와가 여기 우리 계시냐? 네. 예. 막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참 왜 그 당시를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냐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만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출하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적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그들한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갈증이라든지 새로운 것이 자기네 필요로 느꼈을 때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보살피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또 자기네가 뭐 필요한 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고 막 하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거야? 뭐 이런 이제 의심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래불가에서 막 모세와 다투잖아요. 다투는데 마귀가 이렇게 한 거지. 야, 하나님이 계시면 네 이렇게 40일 동안 굶주려 강내 사는데 가만히 봐봐. 하나님 계셔 정말?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넣는 거죠. 정말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40일 굶주려 가면서 있는데 한 번 나타나시지 않으시지? 그렇죠. 두 번째 시험이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받쳐주실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 의심하게 만드는 성경 거거든요. 말씀을 또 인용까지 했어요. 그렇죠? 예, 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네.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또 이때도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사용했어요. 그죠? 네, 네. 세 번째는 또 뭔가면 절하라. 높은 데 올라가서 천하 만물을 다 만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뭘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상에는 모든 거 엄청난 부와 명예 뭐 엄청난 것을 다 보여주면서 엎드려 절하면 내가 네. 주겠다. 마귀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창조자한테? 그러니까 막이죠. 나한테 엎드려 절하라고. 네. 야 정말 똑같아요. 그 정신은 네. 경배받고자 하는 정신은요. 네. 근데 예수님이 주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딱 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사상 속에는 경배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내가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네. 너한테 절할 수 절할 수는 없다. 없다. 네, 네. 아주 그냥 이게 예수님의 아주 지존한 어떤 그런 아주 순정심이 나타나 네. 있고 또 여기 가운데 보면 이런 게 또 있어요. 타협. 마귀가 타협을 시도한 거죠. 그렇죠. 네. 천하 만국 다 가지러 왔지. 근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절 한번 해. 그럼 내가 다 줄게. 얼마나 쉬워요 이거. 한번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십자가로 가는 게 네. 쉬워요. 절하는 게 쉽죠. 절하는 게 쉽잖아요. 네.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죠.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의 삶 속 그래서 오늘 이게 특별히 예수님의 그 광야의 시험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세 가지 다 사용하신 걸 보면 예수님은 신명기에 정통하신 분이다. 네. 아, 네. 이렇게 볼 맞아요. 수 있죠, 그죠? 네, 네. 아마 신명기 말씀 다 외우셨는가 봐요,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12살 되면 바로 미츠바, 바트 미츠바 해가지고 율법의 딸, 율법의 아들에게 그 시험을 해요. 성인식이라고 하는데 그때 회당에 불러놓고 이 신명기 말씀을 외우게 하는데 아, 그게 성인식이에요. 네, 성인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통과되게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율법의 아들로 인정해주고 그런데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갔을 때 랍비들 앞에서 그 의식을 하잖아요. 그럴 때 랍비들도 깊은 감동을 받았대거든요. 네.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을 깊이 아시는지.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신명기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에 큰 자원이었고 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월요일 날 차별하지 말라. 기억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아,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이요.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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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차별이라는 거 별로 안 좋죠?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차별 당한다 이런 말을 많이 좀 듣잖아요. 사람들이 존경받아야 될 세상에 네. 차별, 모멸감, 이렇게 비하 같은 이런 걸 할 때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자, 이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제가 이제 교과 네. 166페이지 네, 상단 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라는 말씀은 네. 히브리어에서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을 번역한 것인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들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를 얼굴을 들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한다고 재밌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표현은 법정의 상황을 묘사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판관 또는 왕이 재판에 나온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신명기에 암시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신다. 이와 같은 진리는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하던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대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확실히 드러났다. 이게 뭐냐면은 참 이게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고개를 들지 않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재판할 때 그 사람을 보잖아요. 보면은 그 사람 외모 또는 여기서 풍기는 어떤 옷을 입은 거라든지 귀족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뭔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아주 잘생기거나 아주 예쁜 사람들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형량이 줄어든대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저처럼 좀 머리 좀 짧게 깔르고 좀 이렇게 좀 거시기하게 생겼고 이런 사람들 들으면 쟤는 저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래서 양형의 조건을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지 않으니까 저 사람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고개를 들고 보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일어난 걸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애들로 표현한 것 같아요. 참 좋은 표현 같아요. 입시제도 할 때 보면 가끔씩 이제 뭐 연주 바이올린 연주하든 뭐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칸막이 딱 네, 쳐놓고 맞아요. 네.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그렇죠. 면접할 딱 때도 해놓고 그렇고. 네. 전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듣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음악은 그렇게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네, 상당히 법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거기 신약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상전들이 종을 대할 때 네. 사실 옛날에 상전들이 종을 대할 때 그렇게 뭐 존경하고 존대하고 정중히 대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종을 대할 때 종을 막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에 상전들이 종을 대할 때 아주 정중히 대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종을 막 위협하는 상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하나님 대하듯 하라는 것 같아요.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종도 하나님 대하듯이 이렇게 정중하게 대하고 거기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 조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아까 박 집사님 말씀대로 외모가 뭐 잘생기고 번듯하다고 이렇게 형량을 감해주거나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예, 죄가 또 거기도 죄가 나와요.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러니까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래요.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예,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죠? 네, 쉽죠. 자, 이 신명기 6장,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 신약에 여러 번 예, 우리가 많이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사용됐어요, 이 말씀이. 네, 근데 네. 특별히 어디에서 이제 사용이 됐는가 하면 할례 문제가 이제 대등했을 때 이게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했거든요. 아, 그 이방인하고 유대인 네. 차별하지 말라는 예,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면서 할례 문제가 결국은 이슈가 된 거예요. 네, 네. 바울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고 그렇죠.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뭐 10계명도 포함해서 몇백 가지 되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 말하면 의가 되는 거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니까 구주가 필요하지 않게 되니까 네. 할례 문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폐지하자. 그래서 다니는 데마다 할례를 다 폐지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면서 돌 집어 던지고 온갖 핍박을 다 해서 이 문제가 예루살렘 총회의 의제로 올라와요. 의제로 올라와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때 다 의논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느니라. 네. 아멘. 이걸 선포하면서 이 신명계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네. 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 신명계의 이 놀라운 말씀이 그 기독의 역사를 엄청나게 바꾼 데까지 네. 역할을 했다. 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죠?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차별하지 않는 거.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네. 죄라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죄 짓고 살았어요. 계속.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외모 보고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아니 그건 근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지 말아야지 되는 네. 거죠. 근데 그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가는데 이 사람이 하고 기름 부을 날 하나님이 야 외모 보지 마 이랬어요. 예. 맞아, 8번째 아들 예.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인물이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죠. 자, 화요일날 보면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는다. 이 기억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나무에 달아 죽이는 이 형벌의 제도는 모세 시대 저주. 때 있었다는 네. 거예요. 예? 모세 시대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무에 사람을 달아맬 정도면 그 사람이 엄청난 중죄인이다.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 삶에도 성취가 됐나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생각을 네. 뿌리 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예. 아닌가요? 예.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그분을, 매달렸다고 예,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분을 그렇죠. 예수님으로 예. 인정할 수가 예. 없다는 거죠. 저 어떻게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삶에서 성취된 거죠. 십자가 사건. 네. 네. 그 사실은 보면 이제 그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네. 저주가 나와요. 네, 네. 땅은 네. 너로 인해서 저주를 네, 네, 받고 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저주가 이 땅에 내리게 됐는데 그 죄의 그 결과 그 모든 저주가 예수님에게 쏟아진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가 됐다는 것은 네. 그분 자체가 저주받을 행동을 한 게 한 게 아니라 아니고, 네, 네. 우리 인류가 받을 저주가 대신 받으신 짊어졌다는 거죠. 그게 대신 집행이 된 짊어졌다. 거잖아요. 네, 저주. 네, 네. 예, 그럴 때 보면 여기 나와요. 그날에 장사하라.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네, 네. 했잖아요. 그 보통 이제 사람을 막 걸어놓는다고. 그게 유대인의 율법이죠. 예, 걸어놓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이 만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삶 속에 어떻게 이게 성취가 돼요? 성취되잖아요, 그죠? 예, 네, 맞아요. 네. 그 예수님이 음, 돌아가신 날이 또 유대인들한테는 네, 기념비적인 날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 네. 당시 안식일이 네. 예,
큰 안식일. 예, 그게 유월절. 기억절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요한복음 19장 19장 31절.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마침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그냥 안식일도 아니고 큰 이게 큰 안식일이야. 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네. 무슨 날입니까? 목사님? 유월절 아니에요? 6월절입니까? 유월절. 이게 큰 날이라고 이제 사실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도 안식일이지만 네. 유대인들에게 큰 축제가 6월절이거든요. 네,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6월절이 예를 들어서 해년마다 이렇게 그 대거진 날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번 예를 들어 올해는 이제 6월절이 뭐 예를 들어 수요일에 걸릴 수도 있고 화요일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게 딱 금요일에 딱 걸린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걸렸어요. 안식일이면서 네. 6월절하고 딱 겹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럴 때는 이게 6월절 자체가 축제 분위기 때문에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시체를 내려달라 부탁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큰 안식일이죠. 안식일과 6월절이 겹치는 날. 네, 네. 그리고 보면 모세가 6월절 양을 잡을 때도 보면 그 출애굽 운동할 때도 보면 그게 안식일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큰 날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기억하라. 예, 너희가 애굽 땅에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것을 너희를 구원해냈느니라. 예, 안식일 계명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구원이. 네. 자, 그런 의미로서 되는데 그래서 다리를 꺾어요. 그래서 먼저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참 예. 놀라운 신명기의 말씀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바울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잖아요. 네. 인용을 하면서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 3장에 한 네.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신명기 말씀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의 말씀을 또 인용하잖아요. 네, 나무에 달린 네, 자마다. 네. 그러면서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율법과 우리가 믿음을 좀 이렇게 좀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전제를 달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전제는 답이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예, 율법은 순종의 문제지 예. 구원의 문제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지 말이죠. 구원과 결부시키는 그렇죠. 율법은 죄인이 되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죄에 빠졌을 때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율법과 믿음을 좀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이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율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언약 관계 속에서 예, 그렇죠. 순종, 예. 그죠? 순종과 관계됐고 언약과 관계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구원받는 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구원받잖아요. 예. 그리고 그 결과로서 순종과 율법이 따라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전거를 말하면 앞바퀴, 뒷바퀴와 같이 따라오는 건데 바울은 이 사상을 가지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이것을 신학으로 그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좀 궁금해서 좀 질문을 네네네. 던지는데요. 불순종해서 죄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해서 죄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서는 다시 또 설명하죠. 다시는 죄짓지 말아가 뭐예요? 불순종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내가 그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는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약간 좀 곡해를 해서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개념이 아니니까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히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크게 보면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로 말한다면 뿌리가 있고 위에 이제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이 큰 죄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 끊어버리는 거, 이게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됐을 때에 죄의 열매들이 열리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다음에 옛날 습관 때문에 실수는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깨지 않는다면 우리 삶 속에는 의의 열매가 열리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지사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고 살면 네, 그렇죠. 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는 죄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고 그 외에는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일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을 없다 하는 죄. 네, 그렇죠. 같아요. 하나님과 네네. 관계를 예, 끊었을 예, 예. 때는 네네. 그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네, 나가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서 나온 게 결국은 죄들 열매가 나오는 건데 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이거든요. 네. 자, 우리 수요일 소재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드디어 네. 나옵니다. 이제 우리 신명기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아멘. 네. 자, 여기 보면 나와 같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렇게 했잖아요. 네.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말씀을 그의 삶 속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게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이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거렁뱅이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앉혀놔요. 그래서 그 거렁뱅이를 보면서 그때 참 많이 우리가 듣는 얘기 중에 노래 가사에도 나오지만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근가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이렇게 고치노라 해서 일어나서 걸으라고 걸어라. 하는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거렁뱅이가 그걸 막 소문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너네들이 왜 그거를 나를 높이느냐, 에? 이렇게 한 거는 내가 아니다. 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분의 힘으로 이렇게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려 했던 그분이다. 니네들이 죽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닫고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3천 명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쫙 퍼져 있는 소문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온다. 네. 네. 그 예수님이죠. 아, 그렇죠. 예. 이게 모세가 했던 일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고 구원해 내는 것처럼 우리 죄악성에서 구원하신 메시아가 온다. 근데 예수님 보고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의 역할을 했던 그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베드로가 제시한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결국은 근데 니네가 죽였다. 이렇게. 네, 베드로는 신명기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했고 네. 네. 그 말씀에 백성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또 스데반 설교도 나오죠. 예,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봐서 그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선지자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에서 가르치셨고 스데반이 바로 곧 메시아,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예수님이 곧 메시아고 선지자라는 말씀이 네. 네. 적용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그 오순절날 설교자가 베드로, 뭐 스데반, 그죠?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설교 속에 이 신명기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네, 네, 특별히 그 스데반 설교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입니다. 네, 저희들이 그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세의 삶을 가장 이렇게 잘 잘 정리한, 정리해 놓은 사람이 예. 스데반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스데반 설교를 분석해 보면 모세의 그 삶이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첫 번째 40년은 나는 대단한 존재하고 왕으로서 애굽의 왕의 그 후계자로서의
주먹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아주 자존감이 높은 그 소위 말하는 안 좋은 면의 그렇죠. 자존감이죠. 네. 나머지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의 삶이 나와요. 그럴 때 그 모세는 나는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I am nothing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가서 백성을 인도해라.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세 번째 토막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이구나. 이걸 느끼는 것이 40년이다. 그래서 모세의 삶은 나는 대단한 존재야. 나는 별거 아니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네. 이렇게 이제 딱 되는 거예요. 정리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그 성숙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못 만난 사람은 자기를 대단한 존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죠. 깨뜨리셔요. 네네. 그럼 나 별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네. 이거 이제 하나님의 위대함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잘 설명한 게 스데반 설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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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 공부한 교과의 핵심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에서 신명기에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둘째, 신명기의 말씀들은 신약 시대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였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13가 이제 마지막이 되겠군요. 네. 마지막에는 모세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